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고린도후서 8장 9장 말씀은 이제 헌금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자, 헌금 설교는요, 사실 좀 껄끄러운 설교입니다. 뭐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껄끄럽지만, 여러분, 헌금에 대한 정확한 원리와 이해를 아셔야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바른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헌금은 말씀에 나오지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7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자, 7장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이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책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중간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중간 편지를 썼고, 거기에 이제 혹독한 책망의 말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자, 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요, 근심하면서 결국 회개했습니다. 참 다행이죠. 자,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근심에도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근심이지만, 똑같은 근심이지만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근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게 돼요. 자,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아요. 더 하나님을 붙들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더 나은 결과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혹 성도 가운데서도 뭐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다거나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은요, 그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축복의 성도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멀리 떠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거니와.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징계를 허락하세요. 매를 드세요. 자, 그때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더 품에 안겨서, 자,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돼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시련을 만나도 그들은 더욱더, 자,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를 치실 때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더 안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로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도리어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봐야 소용이 없더라.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들은 어떤 인생 채찍과, 자, 사람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들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감으로써 결국 뭐예요?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먼저 교회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분시키시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알곡은 주의 품으로 주의 곡간으로 들리시지만 저 쭉정이는요 모아서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일으켜요. 그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때요? 더 주의 전을 찾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군대 가면 자, 예배들 그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던 그런 사람들도요, 주일날 되면 신앙인은 주일날 되면요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처해진 역경, 고난, 환난 속에서 그것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성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스프링을 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더 탄력을 받아서요 튀어오르듯이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라는 외부적인 압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요 그 환난과 고난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주의 전을 찾는 거예요. 더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울이 하시고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헌금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으로 변증하시는 겁니다. 자,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헌금을 누가 합니까? 누가? 여러분,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에 겪고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도리어 헌금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2절에 환난의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그 시련 가운데 오히려 더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뭘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자, 우리 동일하게요, 난 가난해서 난 헌금을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중에서도 그래 나도 그래도 이건 꼭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 하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교회는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능력이, 기쁨이 있었고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들이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참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 역설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참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극심히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쁘게 헌금하고 풍성히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나의 상황과 처지를 탓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드리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거예요.
자, 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어요. 내가 바울이 봐서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헌금을 하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들이 헌금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헌금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했느냐? 자,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우리도 부디 헌금을 하게 해달라. 이제 바울이야, 너희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막 말렸는데도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도 헌금하게 해달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 우리도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하면서 매달리기 시다시피 하면서 이들이 헌금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곧 헌금하는 일에 참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도요, 그들도 분명히 지금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동참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염려하고 우려할 정도로, 이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나, 이렇게 우려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 헌금의 영적인 원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 헌금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극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헌금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 그 드림으로 드림 자체를 기뻐했던 거예요. 이 간절함이 이 마게도냐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진실함을 이 헌금을 통해서 이들이 나타내게 됐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들의 간절함, 자, 이 간절함이 뭐예요? 사랑의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요, 여러분,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내가 어떻게 헌금하느냐? 헌금은요, 여러분, 가장 정직한 거예요. 가장 진실한 거예요. 나의 신앙이 진실한가, 또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 하나님께 대해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쉽지 않아요. 그러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간절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 내 사랑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헌금 드리는 것에 절대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드리는 것으로 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은 게 그건 당연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이, 사랑의 그 표현이 자연스럽게 헌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게 돼요. 지가 형편을 더 살펴보게 돼요. 내가 여기 들어갈 돈이 얼마인데 하는 내 상황을 돌보게 돼요. 자, 그러면요, 헌금이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데서 인색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헌금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게 되고, 또 주보에 이름이 나오니까 또 목사님이 볼까봐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헌금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헌금을요, 받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헌금이에요. 자, 그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 즐거이 드리는 하나님 그 헌금을 받으시지, 인색하거나 또 억지로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헌금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내세요. 내 사랑을 표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간절함을 표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그 드리는 그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마음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100만 원을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린다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난 이만큼 헌금해, 그걸 보이려고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헌금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듯이 우리의 생각을, 마음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헌금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자세가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이제 선물 주는 게 정성도 없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버리기는 아까워. 그런데 저 사람한테 주면 내가 생색은 내겠다면서 내가 쓰다 남은 거, 버리기 아까운 거, 그거 하면서 선물이라고 준다고 주면은, 여러분,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에게 억지로 하는 헌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10,000원, 20,000원 하는 헌금,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체면 차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행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겉으로 꾸미는 거, 외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다 식었어요. 헌금 드리기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헌금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헌금 명단이 없으면 안 되니 그렇게 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요, 이미 그렇게 드림으로써 상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헌금 명단에 올라감으로써 그 사람이 이 상은 다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외식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종교적 행위로 꾸미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뭘 하더라도, 하더라도 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팔 불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또 정성 없이 하는 헌금 명단이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헌금, 그들은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겁니다. 헌금 명단이 올라간 것으로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보세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헌금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의 은밀한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 갚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채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도에 지나도록 하는 정말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그 헌신의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하나님은 그 헌금의 대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드리는 이 헌금은요, 저와 여러분 헌금, 다른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많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헌금인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방 교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요,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12사도가 있는 곳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막 내려졌어요. 영적인 은사가 막 풍성히 나타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록적인 가뭄이 막 연달아 일어나서, 그래서 성도들이요, 자신의 집을 팔아서 이 성도들의 먹을 것을 공개해야 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방 교인들, 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이방 교인들이 그 힘에 지나도록 그 헌금을 해서 이 형제 예루살렘 형 교회에게 이 부족한 부분,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풍성한 영적인 은혜, 그거를 이제 너희 가운데 채워 주실 것이다. 이제 영적인 축복을 이방 교회 가운데서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방 교회에 부족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그들의 구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드렸던 헌금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나 이들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예요. 자, 헌금은요, 철저히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자,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가운데, 자, 즉 하나님이 향한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나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헌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그 헌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헌금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간절함에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헌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칠의 헌금,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헌금, 인색한 헌금, 자, 쓰다 남은 거, 자, 짜투리, 그런 걸로 드리는 헌금, 그런 헌금은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은요, 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없는 마음은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돈을 받으시겠어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겠습니까?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성의 없이 드리는 헌금은요, 여러분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드려야지. 내가 요만큼 11조 요만큼만 내가 그 이상 넘어가면요 아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계산적이고 인색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드리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세요.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헌금을 해도요,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사랑의 간절함, 그 진실함이 은밀한 중에 드리는 헌금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